제가 여러분만 있을 때 22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서 진짜 이 교회를 리더하는 영적인 리더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여서 앞으로 제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길게 살기가 14년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통솔할 정도로 갚였던 록펠러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록펠러에게 영향을 주었던 한 가지 사건은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록펠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여러분 너무 평범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너무 그냥 고리타분한 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록펠러 어머니 유언이니까 그렇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해라. 아멘 하나죠. 두 번째, 너는 가난하든 부자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아멘. 자꾸 더 인생에서 더 문제가 나오니까. 세 번째, 너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여러분들 앞자리 부담스럽죠? 최전도사님, 전사님이 앞자리 부담이 좀 안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너무 여학생들을 수습해가지고 굉장히 고개를 못 드는 형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뻔질이가 돼갖고 앞에 앉기 시작했어요. 앞에. 그래서 예배 때도 앞에, 그리고 공부할 때도 앞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수습했는데요. 청년 때부터 무조건 앞자리입니다. 대학교 때 보면은 언제나 여기 앞에 있는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교수가 무슨 질문하든 말든 무조건 이 자리예요. 여기서는 머리 쳐갖고 잘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언제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노트는 지금도 없지만 이 대학 노트 한 번도 필기를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수업시간 100% 참석했고 모든 필기를 다 했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요. 앞자리. 지금 왜 이 자리에 비워놨습니까? 주님의 자리니까. 장모님도 하지 마야. 제 자리인데 왜 이렇게 청년부에게 양보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자리에 앉아요. 앞자리.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취해라. 지금 이 시간부터 주신 말씀은 제가 어떻게 전해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한테 한 것 같아갖고 좀 말을 했는데 저는 존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만큼 목회자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머니의 유언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목회자는 신앙으로 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바울의 유언서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최후의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에서 배가 기울어갈 때에 배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그 침수된 상태에서 점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문자를 남기는 그 자녀들, 엄마 사랑해, 뭐지 이런 얘기들을 남겼잖아요. 마지막 말에.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디모데에게 쓴 서신, 이게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거기서 오늘 세 가지 명령을 오늘 함께 찾겠는데요. 그 세 가지 명령은 오늘 여러분을 푸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년부에게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행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내 것을 알며.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 그 다음에 거하라. 이게 세 가지 명령이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 거하라.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고 어디에 거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 헌신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라고는 역접법에 그러나 왜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 위에 13절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13절을 우리 청년부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 1학년쯤 되면은 그 학교 동아리에서 우리 동아리 들어오라고 많이 하죠. 그죠? 우리 교회는 저 박간사님 등치는 박간사님의 눈치 속에 DSM이 아니면은 어떤 동아리에도 감히 범접할 수 있고, 아마 그래서 뭐 작전 타천으로 DSM에 거의 대다수의 우리 청년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CCC, 뭐 DSM, 뭐 이런 동아리에다가 또 문화 동아리에다가 뭐 등등등 2단 동아리까지 여러 동아리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독교 진정한 CCC라든가 DSM이 여러분들을 동아리로 인도할 때 무슨 뭐 사탕발림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속이는 것으로 여러분을 동아리에 초대합니까? 왜? 박간사님 때문에 말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서선종 집사님이 붕어빵을 만들어, 어디 계시나? 안 계신가? 예, 붕어빵을 만들어가지고 순천에서 그 붕어빵 먹고 DSM에 들어온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속이기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속여요. 뭐, 무슨 뭐, 설문조사로 속이고, 뭘로 속이고, 위장된 단체 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단체로 끌고 가는데요. 오늘 이 말세의 때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도 지금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의 때가 어떤 때냐 이거예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지금 시절에 나는 젊으니까, 나는 아직 미래가 창창하니까, 나는 지금의 시대를 분별력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대에 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라는 오늘 헌신예배를 드린 우리 청년부들은 지금의 이때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지금의 때는 어떤 때냐?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디를 찾냐면 디모데 전서 1장 한번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5장 6장 17절부터 17절 한 절 먼저 보고 그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6장 17절. 디모데 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활자를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지사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여기 보면은 이 세대를 부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대의 때를 우리 함께 잠시 보고 말씀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때는 어떤 때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2절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2장 29절 디모데 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명과 사랑과 믿음을 따르라. 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걸 너무나도 잘 감지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때가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3장 13절에 지금의 때는 악하고 속이고 더 악한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종말의 현상에 이런 현상에서 그러나 너는 이런 악한 시대에 속는 시대에 속이는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배역한 시대에 그러나 너는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하면서 명령하시기를 첫 번째가 너는 배우라. 한번 따라서 배우자.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뭘요?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배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이 청년부의 결제에서를 보니까 큐티 교제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달마다 아마 그 큐티 교제를 한 것 같아요. 그 큐티 교제 여러분들 뭘 배우나요? 답을 안 없어요. 대답을 못 해가 없어요. 큐티를 통해 뭘 배워요? 말씀 배웁니까? 예, 말씀을 배운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요. 우리는 퀴트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박한선님의 아마 철저한 그러한 지도 속에서 퀴티도 하고 퀴티 했는지 검사도 하고 또 청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가 나누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자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손에 쥐고 다니는 게 뭐예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에도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있어가지고 거기에 성경 말씀을 거기다가 입력해가지고 그걸 들고 봅니다. 그렇게 보든 다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말씀이 지식화만 되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뭐 비유풀이를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를 안 배워요. 예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배웁니까? 다른 예수가 있는데 예수를 어떻게 배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거기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배우라고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신앙으로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이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일이 그 기독교 학교에서 체포를 없앴습니다. 매상고등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서 그 수요일날 드린 예배를 없앴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예배를 없애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범죄율이 2배로 늘어났어요. 2배로 늘어났어요. 바라겠네. 오늘 어린 예배를 드린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 윌리스가 여러분 뭘 쓴지 아시죠? 루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 말고요. 헐리우드 요 빡빡머리 배우 말고 루 윌리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저술가예요. 언론인이에요. 이 사람은 친구가 예수 믿는 걸 되게 싫었어요. 이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세상에서 아직도 캐캐국은 경전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친구들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자신은 성경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그렇게 폭로하고자 성경을 연구합니다. 제가 펴놓고 연구해요. 펴놓는데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고고학적인 그러한 책도 갖다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책을 곁들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씁니다. 반박서를 쓰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책 못 쓰고 자기 쓰는 붓을 부러뜨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반박 쓰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빠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는 그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서 배너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배너에 나와 있는 그 소재, 핵심 소재가 뭔지 아세요? 영화만 보지 말고, 이 시간 그 장장되는 영화만 보지 말고 그 배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마차경기? 몇 살날을 그냥 보고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배너에서 나타난 최후적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냇물을 흐르듯이 빨간 빗물을 타고 빨간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장관이 억울해지면서 자기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문둥에서 깨끗하게 칠받잖아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 배너를 쓴 사람이 바로 루 윌리스입니다. 루 윌리스. 초대교회예요. 욕 중에 욕이 뭐냐면 이런 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이거 욕이었대요. 요즘은 이게 욕이 아니에요. 별로 욕 아니야.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이게 욕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엘리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젠틀맨은 어디에 두었냐면 성경에 두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시간 관계상 따라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인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익혔다 이거예요. 이것이 신사적인 기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옷 저처럼 잘 입고 다니고 머리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다듬고 이게 젠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신사적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청년부에서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훈련받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을 더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주로 모세오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아멘. 성경이 여러분들 팔자 고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출세와 성공을 위한 그러한 비법을 전달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 명령이 배우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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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확신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저주 심판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을 나를 해방시킨 것을 확신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긴 것 같아 다시 짧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저주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명령이 확신하라. 확신하라. 첫 번째 명령은 배우라. 두 번째 명령은 확신하라. 확신. 자, 이제 확신한 사도 바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쫓아가냐? 로마서 8장을 가고 있습니다. 8장. 로마서 7장까지는 바이직도 확신을 못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그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확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이나 능력이나 장애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나로 정정되고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끊을 수 없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바울이 7장까지는 그 확신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던 바울이 불과 한 장 사이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있어.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2년 2월 10일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82년 2월 10일이면 제가 22살입니다. 그냥 한국 나이로.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 말씀 보면서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만났냐?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을 묵상하는데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각각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는 뚜렷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도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나의 구원도 이 약속의 말씀이 확증해야 돼. 그냥 무슨 기도하다가 뭘 봤다 이런 거 말고요. 그것도 물론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니까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얀 그냥 소복 입은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것도 그 사람의 체험이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말씀으로 다가오신, 말씀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암브로스 대주교가 설교하는 설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갈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들었던 이 어거스틴은 그 신령을 지르며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부터는요, 당시 부패한 중세교회 교황청을 대항하여서 그는 외치는 메시지가 오직 믿음,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라틴어로 말하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비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은혜, 믿음, 성경. 당시의 이 부정부패, 교황의 부정부패, 주기경의 부정부패, 성직자의 우상화,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유물숭배와 이러한 또 성직을 또 돈으로 매매하는 이러한 그 부정부패, 심지어 구원도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면죄부, 이 모든 걸 대항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상대표예요. 그런가 하면 1780몇 년도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조한 예술레는요, 그 월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그 예수 성령을 같이 체험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6장 17절, 루터의 서문을 그 설교하는 내용을 그가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을 받았던 조한 예술레 목사님은 영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것으로 공동과 신앙과 관련과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전하여 모든 차이를 할 능력을 지혜하라. 오늘 두 번째 명령에 확신하라 그랬는데, 확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료 교육하기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오늘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까? 이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까?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명령은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점차적으로 더 이제 난이도가 더 높아요. 배우라. 배워야 뭐 확신이 오지. 배우지 않고 무슨 확신이 오겠습니까? 첫 번째 명령 배우라. 두 번째 확신하라. 확신했다면 세 번째가 거하라입니다. 거하라는 무슨 뜻이냐면 계속 말씀 가운데서 살아라 이겁니다. 어디 가운데 살아라? 말씀 가운데서 살아라 이겁니다. 적용해 봅니다. 적용. 우리 한번 성경 따라서 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 안에 거하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신답니다. 교도소 간수에 소신이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 간수, 왜 도대체 범죄자들이 자꾸 교도소에 들어오는가? 그래서 교도소 간수가 그 판단한 것은 저 사람들이 무지해서 교도소에 오군요. 그렇게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는 것입니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저 무지에서 읽게 놓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오겠지 하고는 들어온 죄수들에게 이제 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그들을 문명화해서 깨우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드디어 그 죄수들이 다 초록에서 나갔는데 한 달 만에 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문소위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부를 가르쳐놨더니 이제는 문서 위존죄를 집어 들었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왜 공부합니까? 문서 위존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변화와 관계되어야 해요. 변화와.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 홍해를 육지어가지고 건넜다라고 이 말씀에 갈등해 보신 분만 발가락 깐닥깐닥. 전혀 갈등 안 해봤나요? 아, 장로님 믿음이 좋아서 홍해 아마 첫날에 여러분 가라 소리 질러야 홍해가 갈라질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홍해가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 백날 고민해 보시면 부러지나. 그래서 신세대 신시대 그 신학자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홍해 맨 상류인 갈대밭을 그냥 횡단한 거야. 거기는 빠져도 물밖에 안 차. 그러니까 굴이 건너갔대요. 그러면 애국 사람들은 물밖에 안 차는 갈대로 물 빠져 죽었을까? 난장이었나? 아니 난장이어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갈대밭에 그냥 건너갔는데 사람하고 그 에집트 사람들은 왜 또 빠져 죽었냐 이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가 아니라 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가? 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관점에 봐야지. 어떻게 홍해 바다를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건 머리 박터지게 연구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 홍해 바다도 길을 내가지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홍해 바다같이 앞이 가로막힌 난관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네. 자, 가나의 포도주 사건. 이게 화학적으로 가능해?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이 물 암만 여기가 떠나봐야 물이지 이게 포도주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다 포도주 장사할 거야. 응? 이 물 갖다가 그냥 정수기, 교회는 정수기 그냥 퍼다가 그 예수님 표현하는 아주 극상 포도주 와인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거 한 병에 1,500 몇 년 산. 이거 한 병에 몇 천만 원 하거든요. 그럼 떼부자 되지. 근데 화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아니야.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봐야 되죠. 우리 포도주 된 사건에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해답을 주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첫 번째는 너는 배워라, 두 번째 너는 확신하라, 세 번째 너는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오늘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 말씀처럼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설계해 놓은 계획해 놓으신 그 비전을 확신하시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라. 문자적으로만 습득하지 말고 도리적으로만 획일적으로 공부한다면 이건 이단이 됩니다. 그걸 절대화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확신해야 돼요. 확신. 죄사함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미래가 뚜렷하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두렵습니까? 취업이 좀 안 돼서 좀 마음이 불편합니까? 금수저를 혹시 부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금수저. 나는 흙수저야.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금수저, 흙수저를 가지고 나의 인생에 어떠한 그 성공 실패를 주님은 자리매김하지 않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그럼 얼마나 해야 여러분이 금수저 될 것 같아요? 금수저. 여러분이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집안이 금수저의 집안이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도달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게 분명한 그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흙수저 자체가 인생 실패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는 금수저 있나요? 끌려갔는데 죄수의 노예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더 쓰인 거 같잖아요. 새 왕에 거쳐가지고 그는 이 수상을 하고 있잖아요. 제상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애국으로 끌려갔을 때 그 금수저였나요? 노예였는데 그러나 그는 세속에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주셨잖아요. 확신하십시오. 지금에 좀 안 풀린 것 때문에, 지금 좀 치료 안 된 것 때문에, 지금 어떤 내 진로가 좀 펴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보다도 5년, 10년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있습니다.